올해 첫 주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 나가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마 저 친구들이 우리 교회 대표로 또 노예 찬양 노예 대회 있죠. 어린이 대회에 나갈 친구들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동부나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가정의 달 맞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어린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신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이 지난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보면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주보의 광고란에 보면 교회 절기로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보란에 보면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인데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 절기는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 후에 한 주, 두 주가 지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후 주일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그런데 이상의 부활절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절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부활 후 50일 기간 동안 계속되어서 그래서 부활절 우리가 아는 부활절은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이번 주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50일 안에 있는 일곱 번째 주는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중요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주일을 단 하루만 지켜온 것이 아니라 50일 전체를 하나의 큰 주일처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표현을 합니다. 325년 니케와 공의회에서는 이 기간에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기도할 때 무릎도 꿇지 말아라, 금식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이 기간에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고 나누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간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면서 선포하시면서 부활의 그 부활절 절기를 50일 동안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50일 절기에 맞게 우리는 부활절 첫 번째 주일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였고 지난주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난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볼륨을 좀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의 증인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의 책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책임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상관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주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자리였습니다.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을 내 탓이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두운 이유, 오늘의 시대에 소망을 찾기 어려운 힘든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앞장서서 남 탓하기에 빠를 뿐 내 탓입니다 고백하며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 지는 책임지는 자리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 없는 세상이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가 소망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일남 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베트남 하이퐁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이 선교에 함께하면서 이번 선교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열매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의 흐름도 요한복음과 민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너희와 내가 교제하는 삶을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서 그 사귐의 삶을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흐름 속에서 이제 부활 주일인 지난 한 주간 우리 일남 선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하이퐁 선교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12 정탐꾼을 보내듯 멤버도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 포함해서 12명이 갔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 중에 한 곳인 베트남 하이퐁, 우리 강영길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함께 선교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의 선교 일정 속에서 선교야말로 복음의 증인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훈련하셔서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인으로만 살지 마시고 잘 훈련하셔서 선교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내 탓입니다 책임지셨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 모든 멤버들은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일면식이 없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리며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는 선교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닮은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완성된 부활의 증인의 자리가 아닌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현장과 선교사님의 여러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베트남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스탠리 존스는 인도의 선교사인데 1907년에 24살에 인도에 첫 발을 내딛고요. 1973년에 그가 89이 되는 그 해에 인도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인생은 곧 인도였습니다. 인도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는 1920년 간디와 함께 기독교 피정의 집 애슈람 공동체를 세웠고 1938년에는 타임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비폭력을 외쳤던 것도 아마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영향이 아니었는가, 선교사님의 영향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살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삶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우리가 형성해 왔고 경험해 왔던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적 삶을 다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이 신앙적 도모를 위해서 결국 살아야 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삶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그 사역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 삶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언어이든 진정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갓을 쓴 조선인들을 보고 그들의 변화를 보고 조선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스탠리 존스는 인도 땅에서 룽가를 입고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우리 선교팀도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여러 일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이 베트남의 전통 모자가 논나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베트남의 그 모자, 그 모자를 쓰고 베트남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이 선교의 여정 속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부활의 증인의 자리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부활의 증인된 삶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자가 걷는 길에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강영길 선교사님은 원래 강남의 1타 강사였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남에서 잘 나가는 1타 강사가 한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삶을 내려놓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복음의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지막에 베트남 선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두고 선교를 펼쳐야 할까, 이곳저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즘도 산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적이 출몰하는, 얼마나 오지였으면 그렇겠어요. 이 산적이 출몰한다라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하이퐁의 꽝린이라는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이 평소에도 모험심이 좀 있으셔서 이곳저곳을 보시는데, 우연히 어떤 길을 따라서 깊숙이 들어갔더니 주변에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넓은 광장처럼 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가 거기에 꽂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묘지 하나를 보아서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베트남의 격동의 시기 1940년에 돌아가신 분의 묘지,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1940년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 십자가가 꽂혀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신앙인의 무덤,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감동을 주신 거죠. 1940년 경에도 베트남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다하면서 떠난 이의 무덤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940년에도 베트남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그 무덤을 통해 본 거죠. 그 순간 선교사님 그곳에서 결단과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선교지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할까? 나를 베트남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런데 그 무덤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1940년에도 베트남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도 이름도 없이 이 땅에 묻힌 이분처럼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묻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7여 년 동안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십자가가 세워진 문명의 한 무덤을 통해서 1940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어느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2025년 베트남에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품기 위해서 선교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시는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혼자 두지 않으셔요. 그가 걷는 길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거는 자리에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이 베트남에서 보았습니다. 선교의 여정 중에 선교팀의 마음을 올리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이 교회 방문 사역. 그 중에 박선이라는 곳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오지로 들어가면 거기에 런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 교회는 신앙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8가정이 연합해서 살던 터전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가정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어요. 꼭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갔다. 그들과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터전, 안정된 터전을 떠나서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4시간을 오지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곳, 그곳에 마을을 만듭니다. 그분들이 사는 집 보니까 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몸만 피신할 정도의 그런 임시주택. 손으로 돌산을 까서 길을 만들고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서 먹고, 그들은 당장 생활에 필요한 우물을 먼저 파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은 소중한 예배당이어서인지 자신들 나름 만국기도 걸어놨어요. 교회의 모습도 휘장도 치고 모습도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런데 여지없이 천막교회, 볼품없는 촌스러운 교회, 그러나 그들의 정성이 묻어있는 교회.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감동이 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풍족함과 편안한 신앙생활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 그 가운데도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교회를 먼저 세우기보다는 내 인생 먼저 세우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요. 우선순위가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안정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땅을 찾아서 떠났다니까요. 그들을 보면서 생명 걸고 신앙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구나.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와 기도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특송을 하고 축복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나누고, 아니 이렇게 좋은 이곳에서 받지 못한 은혜를 그곳에서 받은 거예요. 비록 마을에 우물은 없지만 그들의 심령에 영혼의 샘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기쁨의 샘을 함께 나눌 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을 거는 자리를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아니요, 신앙의 생명을 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며,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두 번째 삶은 신앙의 생명을 거는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팀은 돌봄과 사랑의 자리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달에 한 번 하이퐁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 직접 운전을 해서 한 17개 교회를 지원하고요,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0개 가정의 어려운 아이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믿음 안에 자랄 그런 아이들, 그 가정을 일일이 신방하고 그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는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운전을 하면서 또 오랜 동안, 며칠 동안 돌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셔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 꿈조차 꿀 수 없어요. 교회를 오려면 몇 시간씩 걸어와야 돼요. 또 삶의 환경과 여러 상황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생각나면서 우리 선교팀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온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3짜리 하나, 중1짜리 하나 되는 그런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아빠가 시체로 돌아왔어요. 사연도 몰라요. 뭐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아빠가 죽었어요. 그런 불행을 보면서 아이들을 품어야 할 엄마는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아이들만 버젓이 남겨진 거예요. 다행히 외할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 집에는 정신지체를 가진 이모가 있어요. 근데 그 이모도 결혼을 해서 또 조그만 아이가 있고요.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서적으로 힘겨움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먼 거리를 열심히 걸어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 아마 찬양팀에서 함께 합류하는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이퐁이라는 도시에만도 대학 사역과 함께 펼칠 사역이 많은데 오지로 들어가서 그곳의 교회와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사역을 펼치는 자리, 그 돌봄과 사랑의 자리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선교팀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울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봄의 자리에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계셔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선교 여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들의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일을 책임집니다. 돌봄과 섬김과 생을 드리는 헌신으로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이 시작되고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시작되는 곳,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임을 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증인된 삶이 날마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책임지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넓혀갈 때에 바로 그곳에, 그 몸부림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그들의 일상으로 세워가는 그 길이 선교요, 우리는 그 선교의 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땅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025년 5월에 과연 이 시대의 모습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 이 대한민국을 물려준다면 이건 엄청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그런 나라를, 그런 이 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도 오늘의 시대,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만족의 자리는 있는데 더 이상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절 세 번째 주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책임지는 삶이 곧 부활의 증인의 삶이다. 이 땅을 아름답게 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더 넘어 책임지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는 자리이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진정한 선교적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 소망 없는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소망의 빛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저희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니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책임지는 자리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순천중앙교회가 이 선교적 걸음을 더 확장하고 더 놀랍게 부흥시켜 온 세상에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부활의 삶으로 저들에게 소망의 세상을 물려주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